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지역에 지나가시면서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자들이 당황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을 그 질문을 할 거에 대한 짐작을 하고 있었더라면 좀 덜 그럴 텐데 갑작스럽게 주님께서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적지 않은 당황을 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주저리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능력 많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고백,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크게 받았는데요.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 중에 가장 모범답안, 완벽한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봉하는 신조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의 본질적인 신분,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지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런 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인자의 특성을, 주님의 인자의 특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인성을 대변해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그 말은 과거를 비롯해서 그리고 지금도 미래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탁월성을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의 인성과 신성이 다 드러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요 하나님과 하나된 동등 되신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는 점들, 이런 것들이 그 말씀 가운데 다 녹아있는 모범답안인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기는 하는데 자기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기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잘 하고 그 다음 단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될, 가져야 될 그런 것, 그래서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각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신 여러분 자신들의 교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운동선수들 보면 자기 본격적인 운동을 하기 전에 마라톤 선수가 헬스도 하기도 하고, 또 수영 선수가 달리기로 몸을 단련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기본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색소폰 악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학원에 가면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 내는 것만 시키고요. 그거 보고 입에다가 이렇게 그 마우스피스를 물고 소리를 내는 연습하는 것을 앙부시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앙부시어만 한 달 시켜요. 다른 하나도 재미없어요. 하나도 시키지 않으니까 그것만 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것만 시켜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걸 잘해야 돼요.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한 음정이 변하지 않게 계속해서 쭉 같은 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는 그거 뭐 롱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롱톤 연습만 또 막 참을 시킵니다. 그거 해놓고도 나중에 또 연습하기 뭐 몇 달이 지났어도 가면 앙부시오 그 다음에 또 롱톤 연습 그거 기본으로 또 하고 곡을 연습시키고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기본이 되고 그것이 되어 있어야 다른 것들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맨손체도나 아니면 믿음의 앙부시오 롱톤과 같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신앙 고백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시험을 하지요. 시험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당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시험을 이기지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시험에 지거나 아니면 흔들리거나 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확신이 없는 믿음의 기초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흔들리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믿음의 정도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부 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다른 사람들은 그렇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대답한 명 고백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정답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돈 필요할 때 돈 주는 사람이고 건강 필요할 때 건강 주는 사람으로 나를 알고 있느냐?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해봐야 될 분명한 사실은요, 이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해 봐야 되는데요, 남이 뭐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하느냐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은 어쩌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다고. 그런데 주님의 요지는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남이 다른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대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보다는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면 성도들 가운데 설교를 듣고 오늘 아무개 집사가 와가고 들어야 될 그 설교인데 오늘 같은 날 딱 빠져버렸네. 아무개 집사님 들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아무개 다른 집사님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각자 우리 심령들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렇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남을 적응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보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자신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바꾸어 갈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 이것이 있는 사람들, 성도, 교회가 진짜 성도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앞에 부분을 살펴볼게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이 오해되어져가지고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해를 해서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천주교죠. 천주교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첫 번째 교회, 자기들의 일대 교회 대표, 일대 교황이죠. 교황을 베드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최근에 작고 한 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죽고 난 다음에 최근에 콘트라베 회의를 거쳐가지고 267대 교황 레오 14세가 세워졌는데, 어떤 사람을 교회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라고 하는 이 확고부동한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계획을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리고 성령은 이 은혜를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구원하시고, 또 믿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있는 곳에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원래 뜻이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석은 뭐죠? 튼튼한 기초가 되는 돌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장소에, 거룩한 곳에, 또 중요한 곳에 종종 돌로 비석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세워놓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배운 후에 돌을 세웠던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또 사무엘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데 블레셋하고 싸워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친 다음에 돌을 세우고 그곳 이름을 에베네셀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면 그 어떤 신앙 고백이 어떤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반석 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고 또 주는 살아계시다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무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라야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사람들 위에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다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공동체 무리 속에서 주인처럼 또 대표로서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을 부추기는 것은 사단입니다. 마치 인생의 주인공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쥐고 좌지우지 쥐락펴락 할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주입하는 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찍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성도들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성전에 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 주께서 주인 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허사요 물거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 이것이 신앙의 견고한 반석이 된다. 신앙의 견고한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결코 흔들리는 법이 없지요.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냐.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 짓고 집을 지은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반석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행하는, 주님이 내 행동의 주인 근거가 되셔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하는 것, 결국은 주님이 주인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 믿음의 반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이루었던 많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 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반석들 위에 세워지는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반석 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믿음의 반석 위에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믿음의 반석 위에 에디오피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넬료의 믿음의 반석 위에 가이사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루디아의 믿음의 반석 위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하늘 깊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반석 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반석,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또
또 힘든 일이라도 감당해내야 하건만 다른 방법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무언가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잡힐 수 있는 감각적이고 그리고 시각적인 청각적인 프로그램에만 의지하려고 하는 현 세태가 아쉬움이 많습니다. 교회가 소리내서 크게 웃게 하고 또 소리내서 엉엉 울게 만드는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것을 하면 좋아하고 능력 있는 교회라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따라다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설교하고 막 기도하면 막 뒤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음악이나 무용을 통해 가지고 교회의 시각적인 자극들을 많이 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교회들도 오늘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때문이죠. 감각적인 방식을 통해서 교회에 몰려드는 그런 사람들 알고 보면 그들을 순수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을 자극하고 흥분하게 만들어서 믿게 하는 것은 믿음의 순수성을 이미 떠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지도 받지도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면 그것은 바람 불면 홍수 나면 한꺼번에 쓸려가고야 말 그런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행하지도 않고 형식적인 또는 감성적인 믿음, 순수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같이 우리도 그런 교회 되고 또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반석들 위에 세워진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18절 읽은 말씀 뒷부분에 가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느냐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요 우리가 세운 게 아니고 목사가 세운 게 아니고 인간이 세운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셨고 교회를 위해 필요한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 교회의 파워가 뭡니까?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이시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왕이신데 교회를 당신의 권세와 권위로서 못 입히시고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뭘까요? 인간을 가장 절망케 만드는 죽음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에게 너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가 죽기는 하지만 죽음으로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분명한 사실로 우리에게 허락되었으니 죽음은 더 이상 영원한 죽음 우리가 어찌할까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힘을 잃어버리고 다시 살아나 영생할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니 죽음은 힘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따라서 우리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인내하고 극복해내는 것 아닙니까?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의 사람들은요 사자의 밤이 되고 그리고 저녁을 밝히는
등불로서 거리를 밝히는 그런 인간 가로등이 되고,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일을 앞에 두고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도 그것을 겁내하거나 피하지 않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은 것은 음부의 권세가 영원히 자기를 주장할 수 없고, 이미 음부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 정복되었기 때문에, 힘을 잃었기 때문에 오늘 죽는다고 할지라도 잠깐 잠을 잔 것처럼 뜨고 나면 하나님 품속에 안길 것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겁내하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이 힘을 잃게 된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는 사단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사단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사단이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날뛰고 사단이 우리를 옥졸이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운 교회와 성도를 결코 파멸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에 무엇으로 무장하고 있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조직이나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어떤 능력 가지고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을 능가하고 주님의 능력을 파쇄 상쇄할 만한 그런 능력 있는 것들이 없거든요. 만유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 돌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세상에 어떤 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무너뜨리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그 의도, 그걸 다른 말로 음부의 권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주님이 뭐 한 거예요? 단언해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겁니까? 세상에 아무리 강해 보여도 절대 기죽거나 또 주눅 들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주님 붙들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는 공동체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파워를 가지고 일하는 교회가 세상에 져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단호한 모습,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모든 음부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니 교회는 거룩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 땅과 모든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는데, 주님께서 의도하신 교회는 기도의 힘, 말씀의 힘, 그리고 십자가의 힘, 또 성령의 힘, 이걸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이것이 물질적인, 경제적인, 권력의 힘보다 약한 것 같아 보여도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단언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갖지 못한 힘이 사랑과 용서의 힘 아닙니까? 만일 교회가 주님이 더 원하시는 모습을 갖고자 한다면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의 힘, 능력, 그 앞에 어떤 것도 당당히 나서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런 세상의 것들이 교회의 힘, 성령의 힘, 말씀의 힘, 기도의 능력의 힘,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앞장세워 드릴 수 있는, 앞장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예요. 우리 하늘 깊은 교회가 되어야 될 교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 그리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